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은 위기 속에 오는 확장, 위기 속에 오는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5월달이 지나고 6월달이 시작됐습니다. 벌써 1년 365일 중에 거의 좀 반을 거의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또한 높이며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함께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일치 그냥 느끼고 있었던 것들이 대부분 우리에게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을 때가 너무 많이 났지 않았습니까? 벌써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간을 지나가고 그 속에서 벌써 이제 코로나 시간을 벌써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눈치 보고 그 가운데에 정부의 또한 그런 단속과 이런 것들 속에서 몇 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그런 가운데에 또한 찬양도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없는 마스크를 쓰고 숨을 차는 가운데서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도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에 그것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눈치 볼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는 겪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루하루 우리에게 평상시에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큰 위기를 만난 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큰 위기 없으신 분 계십니까? 나는 위기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다. 아니, 우리 어찌 보면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는 여러 번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위기의 크기는 작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크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끝난 것 같은 감정을 느끼며 빨리 삶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로 큰 위기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또한 그런 감정을 또한 경험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은 위기는 정말 끝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위기는 정말 끝난 것입니까? 위기를 그 가운데 나한테 온 그 위기 가운데 시험 가운데 아픔 가운데 그것이 나의 삶의 끝이다. 나 이제 더 이상 여기서 회복할 수 없어. 더 이상 나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여기에서 이겨낼 수 없어. 나는 지하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 계신 분들이나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 속에서 그 위기 가운데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위기가 정말 끝일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 따라 나의 상태에 따라 나의 거기에 크기에 따라 그 위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너무나 작은 위기 가운데에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그리고 부부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 깨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깨지는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큰 위기, 큰 사건 때문에 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작은 시험, 작은 아픔, 작은 상처 그것들이 모여서 어쩌면 그 가운데 감정이 폭발하여 그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아니 그것 때문에 왜 깨져야 돼? 왜
왜 헤어져야 돼? 기타 등등의 얘기들로 깨지는 커플도 또한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위기를 벗어날 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돌아올 때 고등학교 때 느꼈던 위기 뭐였을까요? 학창시절에 느꼈던 위기는 뭐였을까요? 매 년마다 매 월마다 어찌 보면 고3들에게는 제일 큰 시험인 수능이 있겠죠. 그쵸? 수능을 치름으로 인해서 대학을 정해지잖아요. 그쵸? 어쩌면 그거는 학창시절의 가장 큰 산 위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험. 이 시험 하루를 위해서 정말 고3 1년을 시간을 포기하고 1년뿐입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그 1학년 때부터 수능까지 그것을 준비하며 나아가잖아요. 대학이라는 문턱을 넘기 위해서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 하나하나를 신경 쓰고 그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또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위기를 다 겪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겪어보고 뒤를 보았을 때는 너무나 작은 느낌처럼 들어요. 그쵸? 수능, 그게 뭐라고? 그거 우리 인생에서 정말 큰 위기가 아니라 그냥 어쩌면 지나가는 작은 위기인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뭐예요? 수능을 지났던 사람들. 이제 삶 속에서 수능이 나한테는 위기가 아니에요. 했던 사람들은 그 위기가 아니었죠. 그리고 그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충고를 해주죠. 어떤 얘기요?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 근데 그게 들리나요? 그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가장 넘어야 될 큰 산이에요.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나서 지금은 조금 그 소리들이 뉴스에서 안 보이지만 수능을 지나고 나서 어디 자기 목숨을 이렇게 던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하나요? 아니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보통 그러죠. 한 문제, 두 문제 그거 떨어졌다고 해서 그거 틀렸다고 해서 자기 목숨을 너무나 한착해 생각하고 그 위기가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야 라고 생각해서 자기 목숨을 이렇게 던지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의 위기는요,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위기는요, 사람의 위기의 크기니까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 위기는 최고의 힘든 위기란 말이에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는 정말 발버둥 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정말 끝일까? 라는 것은요, 외부에서 보면 별거 아니야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 시대에서 다윗의 삶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끝의 종착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끝이 아님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시대에 살았던 다윗은 그 위기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고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어찌 보면 전쟁과 같은 시간들의 연속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많은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더 놀랍게 확장시키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을 또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상황은 지금 위기 그 자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완전히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완전한 그냥 도망자예요, 도망자. 잡히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잡히지 않기 위해서 살고자 도망쳐야 되는 도망자의 신세였단 말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닌 이제 그의 삶, 오늘 본문의 모습은요, 먹을 것도 조차 걱정해야 되는 그 위기 가운데에 지금 놓여져 있는 위기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기를 그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이런 위기가 정말 끝일까? 라는 말할 때 너무나 우리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끝이 아니야. 근데 그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끝것 같아요. 정말 끝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줘요. 중보해줘야 되죠.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힘이 되어주고자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봤다는 말일 텐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말 들어보셨죠? 그리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등의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저는 이 말이 젊었을 때 너무나 공감이 안 됐어요. 진짜 안 됐어요. 왜? 청춘은 아파도 괜찮습니까? 젊어서 고생은 왜 사서 해야 합니까? 저도 아직 젊다고 생각합니다. 제 나이는 벌써 몇 살? 27밖에 안 되는 마음은 27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에 공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왜 청춘은 아파야 됩니까? 젊어서 고생을 왜 사서 해야 합니까? 고생, 나이가 들어서도 고생이고요. 고생은요,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이렇게, 다 고생 아니겠습니까? 왜 그 고생은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해야 됩니까? 이 말에 공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데 요즘에 나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보면요, 과연 이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은 들 때가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이 어른들의 이 말이, 이 속담이, 과연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조금씩 들더라고요. 제 나이가 벌써, 유체적인 나이는 벌써 40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넘었어요.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막 10대 친구들을 보고 20대 친구들, 30대 친구들을 보면 너무나 부럽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내가 그때 조금 더 노력했으면, 조금 더 아파하면서 성장했었으면, 이런 것들을 기타 등등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를 후회하면서, 저의 자신을 후회하면서, 저의 젊었던 저를 후회하면서, 지금의 젊은 사람들을 부러워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는 이 말들이 내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부럽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저의 이 마음들이 생각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러움 속에서 이 어른들의 이 말들이 생겨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 정말 아프게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그 다윗을 우리 오늘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위기 가운데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조차, 아니 무엇인가 도전해볼 마음조차, 그 위기를 헤쳐나갈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다윗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제3자의 그때 당시에 다윗을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3자의 눈으로 다윗을 보게 되면 그래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을 끝의 결말을 어떻게 되어지는지, 어떠한 왕이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는 다윗에게는 더 큰 확장이 일어나주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위기가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다윗의 위기라고 해서 위기로 생각되지 않지요. 않지 않나요? 이 위기 가운데 다윗에게는 무슨 일들이 있을지 알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위기가 끝이 아님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다윗은 오늘 본문에 겪고 있는 이 어린 소년과 아니 어쩌면 젊은 나이에 이 다윗에게는 이 위기는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버티지 못하면, 이겨내지 못하면 그는 죽어야 돼요.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 어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와 같은 이 위기를 허락하십니까? 라고 우부짖을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기 통해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는 무엇을 연결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에서 보면 위기 속에서 만남이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위기 속에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미팅.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미팅. 그렇죠? 새로운 사람과 어찌 보면 만남, 미팅. 이 일어납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있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나 하네. 다윗은 노비라는 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그렇다면 아히멜렉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기 어떠한 사람이기에 가장 빠른 것은 죄송합니다. 네,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를 조금은 느낄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름은 뜻이 조금 정해져 있잖아요. 저의 이름은 큰 대자의 산의 남이에요. 이름을 해석하면 큰 남자. 그쵸? 저희 이 이름을 누가 정해줬을까요? 할아버지. 네, 저희 할아버지가 정해주셨어요. 그쵸? 저희 할아버지가 큰 남자가 되거라! 라고 해서 큰 남자, 큰 대자의 산의 남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저희 이름은 대남이에요. 대남. 그렇다면 저희 할아버지가 저를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통해서 그 손자에게 그 이름을 지어 주었겠죠. 그렇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이름의 뜻을 이렇게 골고 선별하면서 그 가운데 선택해서 그 손자나 자식에게 그 이름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통해서 그는 이제 일평생 그 이름을 달고 살게 됩니다. 아히멜렉이란 이름을 통해서 오늘 깨달아야 될 것, 그 이름의 뜻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부모가 아히멜렉이라는 이름을 어떠한 뜻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고자 지어졌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아히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시브리어, 아히라는 이름은 뜻은 그 단어는 형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멜렉이라는 것은 왕입니다. 즉, 이 이름을 붙여보면 왕의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직책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던 것처럼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선별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것처럼 대물림돼서 후대에 전해질까요? 선별되죠. 누구한테 선별돼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선택되었죠. 그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쵸? 이 레위 지파들은 어떤 일을 하고자 선별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기타 등등의 일들을 하는 집단으로 거기로 지파로 선택되었습니다.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자 해서 제사장이 되었을까요? 아니면은 운명처럼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나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었을까요? 후자이겠죠? 그렇죠? 아버지가 제사장이 태어나 보니까 나는 제사장의 집분이에요. 거기에 집안에 제사장이 돼야 될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아니면 저희 할아버지가 저의 이름을 왕의 형제, 즉 뭐예요? 왕을 도움으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히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이거를 통해서 그의 집안은요 대대로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리고 이제 시대가 바뀜으로 인해서 선지자에서 누구를요? 왕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림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제사장도 왕의 형제처럼 왕을 도와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름을 보내서 이 그때 시대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은 누구의 이제 눈치를 보게 될까요? 누구를? 왕의 형제라고 따로 이렇게 줬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은 이제 누구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태어나는 선지자의 거기가 아니라 누구를? 왕을 눈치 보기 시작한 집단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했죠. 그쵸? 변한 시대 가운데에 지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왔다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은요, 사무엘상 21장, 당시 노베에 있었던, 노비라는 그 지역에 있었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당시 노브는 실로라는 그곳의 이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활동하던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예요. 아주 중요한 종교적 중심지에 누구를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왕의 눈치를 보기 시작한 제사장의 이제 그 집단 가운데에 지금 다윗은 그곳에 갔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노비라는 곳에 왜 갔을까요?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피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 다윗도 제사장들 또한 왕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선지자의 학교라는 있었던 그것도 다윗이 쳐들어가서 뒤지면서 누구를 찾고자 했어요. 다윗을 찾고자 해서 다윗이 그곳에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쵸? 그 전의 모습이 그 잘못된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선지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도망쳐서 지난주에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사울 왕의 장자였던 요나단을 만나서 이렇게 어찌 보면 그 가운데에 있었고, 진짜로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진짜로 요나단 또한 다윗을 피신시키고 다윗을 도망시키고, 다시는 오지 마. 너의 말이 맞았어. 사울 왕, 나의 아버지는 너를 진심으로 죽이고자 하는 거니까 너 도망가. 나의 형제여, 도망가. 하면서 그렇게 보냈잖아요. 그 가운데에 다윗은 노비라는 곳으로까지도 도망가게 됩니다. 그와 함께 있었던 군사들, 아니면 형제들,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놓고 노비라는 곳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데 독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혼자 있다는 혼자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히멜렉은 왜 두려워 떨었을까요? 다윗을 보면서 보세요.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라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떨었을까요? 사울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윗을 보고 떠온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 왕을 두려워 떨고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윗을 도와주기로 하는 것들이 알려지면 자신에게는 큰 위기가 올 것이다. 그 전에 그 제사장이라는 집단 안에 소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어떤 소문이요? 사울 왕이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선지자 그 학교, 언제나 훈련소, 그곳에까지도 다윗을 찾고자 쳐들어가서, 그곳을 뒤지고, 수색하고, 그 가운데에 다윗이 도망쳤다더라. 이런 소문이 그에게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아마 들어갔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에 그런 다윗이 지금 자신에게 왔으니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누구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을 보면서 도움을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22장 18절서부터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낙여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18절에 어떻게 나왔다고요? 네.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뭐였더라?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 엄청난 일 뭐예요? 이 아히멜렉은요 다윗을 크게 도왔어요. 그에게 했던 건 뭐예요? 다윗이 왔을 때 없어요.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떡이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자신에게 있는 것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어찌 보면 그곳에 하는 그 사람들만 먹을 수 있는 신성한 구별된 그 양식만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그에게 양식을 구했을 때 일반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양식은 내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별된 양식, 구별된 거주면 신성한 그 양식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여자와 함께 어쩌면은 음란을 이렇게 관계를 했고 그랬다면 이것을 당신에겐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좀 도망 가운데 무슨 이렇게 하고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하고 이런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기도하며 도망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관계를 거기 하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문제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양식을 받아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들을 조금 챙겨서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히멜렉이 도운 거는 그것뿐이에요.
더 뭐 그거를 위해서 막 이렇게 뭐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 뭐 하십니까? 막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왔으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요? 지켜줄 무기가 있습니까? 그때 무기가 뭐였어요? 제사장들이 갖고 그때 당시 그 노베에 있었던 무기는요. 소년 다윗이 이걸 물맷돌로 죽였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골리앗. 그쵸? 골리앗이 그것을 맞고 죽었죠. 그랬을 때 그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무기가 뭐였어요? 그것들만 갖고 있었대요. 제사장들이. 그게 자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윗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성경에 오늘 본문 그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히멜렉과 제사장의 모든 그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그 노베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또한 죽임을 당하는 그 속에서 그 또한 안타까움을 겪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 다윗은요, 이 제사장들을 만난 거예요.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 때문에 그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다른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제사장들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 다윗은 제사장을 만났고, 제사장들은 다윗을 만남으로 그 위기 가운데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말을 못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허락하시고, 후에 제사장들이 다윗을 따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윗을 왕위로 등극되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다윗을 보필하면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을 그 가운데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아들은 다윗과 함께 제사장의 다윗은 함께는 아니죠. 그의 아들은, 아히멜렉의 아들은 제사장으로서 다윗을 열심히 돕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만남은, 그 위기는 끝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 만남은요,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을 만남으로 그 어쩌면 그가 그 일평생에 뭐 했어요? 어렸을 때는 소년으로 이렇게 그 집안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처럼 그냥 이렇게 형제들 속에서 인정받지도 못했던 그냥 어린 아이로 이렇게 대우를 받았고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통해서 그 왕을 만나게 되고, 그 왕궁 안에서 또한 거기 하게 되면서, 또한 그 전쟁 가운데에 누구를 만나고, 또한 그 가운데에 또 어떤 눈에 들어서 또한 어떠한 역할을 계속 하게 되고, 그 가운데 그때까지의 다윗은요, 그냥 왕궁 안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그렇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친성하고 칭찬했지만, 그의 테두리 안에서는요, 사울의 연연하게 안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 왕의 신하들 아니었습니까? 물론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요, 그의 주변에는요, 사울 왕의 신하들, 그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일평생 했던 건 뭐예요? 오늘 본문의 이전에 그냥 나가면 전쟁 나가고, 전쟁, 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위기 속에서 그의 만남을 확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전장 가운데에서, 그런 그 군사만 만나는 다윗이, 왕궁 안에 그 신하들만 만났던 그 다윗이, 이제 제사장도 만나고, 제사장도 이 만남을 통해서 나의 편이 되는 하나님께서 확장을 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는 뭐라고요? 기회.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금 다윗은 홀로 있습니다. 겉으로는 혼자 된 외로운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외로움을 통해 삶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성전에서 쓰이는 거룩한 떡까지 얻게 되고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다윗을 여전히 귀하게 여기시고 공급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에서 먹는 것조차 걱정하고 구걸해야 되는 그 위기 가운데에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인생의 끝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한 더욱 구별된 떡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더욱더 확장시키시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위기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지경을 더욱더 넓히신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더욱더 확장의 기회를 더욱더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는 그 연단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에게 많은 만남을 허락하셨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쓰실 때 그것들을 확장시키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시간을 낭비하는데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저주가 아닌 축복입니다.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기를 통해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오맥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분들, 다윗은 이전까지 왕궁 안에서 살았던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확장시키셨습니다. 그의 지경을 넓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기는 그랬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축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새로운 연약을 허락하심으로 인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혼자였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지금 혼자였단 말이에요. 위기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로 혼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윗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상처받는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은 이 위기 속에서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지만 소외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영역은 왕궁에서 광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오게 되는 확장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픔 가운데, 시련 가운데, 시험 가운데 여러분들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모두 여기